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내가 오래 참음으로 형제님을, 자매님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네, 내가 오래 참음으로 형제님과 자매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래 참으시겠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매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형제님들, 고린도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분의 죽으심을 늘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지, 그분의 죽으심과 상관 있는 사람인지를 상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거든 말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강단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일, 그 짊어지는 일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모든 삶의 죄악들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희생으로 그분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 일상, 일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잘 사는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적인 일,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놔도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 이것만큼은 결코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늘 의식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빼앗겨서 놓쳐서는 순간순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그럴 때 열매와 결실이 맺힙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윗사람들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몇 명이 배에 탔는지 그 인원을 파악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계산하는 걸까요? 뭘까요? 그렇죠. 속히 안전하게 일단 살리고 보는 거죠. 그게 가장 급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함정에 빠집니다. 해야 할 일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가장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일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타임에 그걸 안 하고 놓치면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요새 마더와이스 지혜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힘드시죠? 키우느라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계속 기다려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 나갔다 오세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계속 같이 있어주길 여러분이 원하지만 그때는 다녀오세요. 우리는 안 갑니다. 그럴 거예요. 그때 가서는 내가 좀 너하고 더 있고 싶은데 나하고 놀면 안 되냐? 그래도 안 돼요. 그냥 그러면 언제 가족여행 계획해 보세요. 이런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나 엄마 뭐 할 때 뭐 계속 말 시키고 또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저거 해달라고, 그때가 좋은 줄 아셔야 돼요.
골든 타임입니다. 그 아이들과 행복하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골든 타임. 아빠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몰라가지고요, 얘는 날 싫어합니다. 언제 놀아봤나? 어떻게 노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아이가 자기를 싫어한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를 싫어하겠어요? 누굴 좋아하겠어요? 놀아주는 아빠 좋아하고 먹여주는 아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아이들하고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30분도 괜찮고요, 15분도 괜찮아요. 누가 그러대요? 요새 15분 운동 얘기하는데 하루에 15분씩만 제대로 운동하면은 제대로 건강 유지할 수 있다고. 15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운동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하고 놀아주거나 다른 사람과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15분만 내보세요. 15분만. 그 사람하고 그 집중해서. 제발 휴대폰 만지지 말고, 아이들하고 놀 때. 네? 사진 찍는다고 정신없이 그러지 말고 아이하고 집중해서.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 번 노는 거예요. 저도 예고 예배 때 아이들하고. 근데 신나게 땀 흘리면서 놀아요. 선생님들이 걱정해요. 목사님 53분이에요. 시간 가는 걸 몰라요. 저도 푹 빠져서 놀고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인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분 한 분씩 올라오세요. 어떻게 노는지 알려드릴게요. 놀아주는 게 아니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늘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질에 주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평생 동안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그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의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의식하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고 잊어먹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우선되고 먼저 되고 여러분이 그 일이 마치 본질적인 것인 양 여러분을 터치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돈 벌어야 돼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살림해야 돼요. 어디 가봐야 돼요. 누구한테 인사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사역을 더 잘해봐야 돼요. 목사인 경우에는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돼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싸한 핑계들, 정말 정당화할 만한 핑계들이 계속 여러분 주변을 누빌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하고 있냐. 양궁 선수들이 자신들의 본질적인 일이 뭐예요? 양궁 선수로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분별력 있게 집중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양궁 훈련 연습을 해요. 근데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야구장에서 연습해요. 양궁장보다 야구장이 어떻겠어요? 번잡하고 시끄럽고 산만하죠. 집중력을 크려놓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그 자리를 찾아요. 왜? 그런 자리에서도 양궁을 정확하게 활시위를 당겨서 관역을 맞출 수 있는가? 이걸 자기 자신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것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내게 있는가? 그걸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양궁 세계 1위예요. 감사하죠. 분별하는 집중력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도 이 같은 분별하는 집중력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여 집중하는 거는 훈련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예고 예배 때 제가 막 야단도 치고 중간 예배 중인데도 여러분처럼 어른 예배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아이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좋았나 봐요. 예배할 때 지네들끼리 데이트하고 얘기하는 거야. 두 녀석이 여기 따로 앉으면 안 되겠어 허락을 해줬거든요. 둘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둘이서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돼. 지금은 니네가 말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목사님 얘기를 듣는 시간이야. 아까 찬양할 때 얘기하는 거고 노래하는 거고, 지금은 듣고 그 다음에 눈을 쳐다보고 그래야지. 그런 거 가르쳐줘요. 근데 애들이 약속했어요. 저는 요기만 할 줄 알았더니 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탁 찍더라고. 그래서 확실한 약속을 두 아이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매예요. 그 다음에 안 들으면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잘 따라주고 얼마나 잘
쫓아와 주는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남하고 나눠 먹는 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과자가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는데 아이들이 조그만 걸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싶다는 거야. 근데 없어요. 다 먹었어요. 이미 다 끝난 거야. 애들이 다 좋아하니까. 근데 없다고 나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애가 밑에서 하나 꺼내는 거야. 감춰놨던 거. 그더니 다 바로 주는 거예요. 2번을 고민 안 하고 바로 주는 거야. 또 다른 애가 또 주고. 야, 나는 우리 애들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20년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한 5년만 보면 얘네들 우리 안에 괜찮은 성숙한 아이들, 준비된 아이들, 분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눈앞에 확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이 나중에 놀라실까 봐 지금 조금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가 나보다 훌륭하네? 충격을 먹으실까 봐. 성품과 믿음은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관계를 피해가지고 혼자 홀로 독야청청 안 됩니다. 예? 야구장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활시위를 당기세요. 여러분이. 분별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들 하는 자리 다 비슷비슷하게 신용하지 말고 신앙생활. 예?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나가야 돼요. 분별하는 집중력이 여전히 있는지, 그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의식되는지, 여러분의 이기심이 막 치솟아 올라가지고 끌어오르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검증해야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약에 여러분 성이 안 차거든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겠죠. 분별하여 집중하지 못하면 일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사단이죠. 세상의 신은 우리를 집요하게 혼미하게 만드는 신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분별해서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표준세 번역 고린도서 4장 4절 같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여서. 개역성경에는, 개역개정판에는 혼미하여. 집중 못해. 분별해서 집중 못하게 하는 게 걔네들 의도예요. 여러분이 경건한 자녀로, 경건한 사람으로 서는 거 방해하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그러면 입을 어디 벌린다고 그랬어요? 해산하는 여인 바로 앞에서 입 크게 벌리고 있어요. 삼켜먹으려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의도를 곳곳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너무 여유만만하고 너무 편해요. 아니래요. 네. 북한은요, 여러분 연평해전 보셨어요? 그 친구들은 시비 걸 때도 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굉장히 오랜 동안 스터디해요. 언제 어떻게 쏠지, 어떻게 공격해서 한 번에 쳐버릴지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주례 터뜨릴 때도 다 계산하고 했을 거예요. 준비해서 한다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하고 쟤네들이 뭐 설마 그런 짓까지 하겠어? 관광객을 갖다 총으로 쏘겠어? 무슨 얘기세요? 벌써 지금 한두 번도 아닌데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짓을 했는데. 요번에 참 마음에 들었던 건 이제 이걸 아는구나. 정부가 이제 제대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전 마음이 참 좋았어요. 맨날 속으면서도 그 다음에 또 그 짓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맨날 죽어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영화를 보면서 분노감이 일었어요. 그래, 사탄이 저 짓을 늘 하고 있지, 교인들한테. 근데 우리는 무디고 있지. 목회자는 너무 무뎌 있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면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괴로웠어요. 나는 얼마나 예민하게 성도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는가, 그들에게 양육하는가. 이 정말 사단의 그 악한 짓을, 이 악한 괴계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가, 영적으로 무장시키는가, 사단에 대항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 권능과 분별력을 갖도록 얼마나 구비시켜 줬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괴로웠어요. 얼마나 준비됐는지. 여러분, 분별하여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차도 골은 들어가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여 전도해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들여도 그들이 그리스도께 성품과 믿음을 뿌리내리도록 도울 수 없어요. 이의 성취에는 뭐가 필요해요? 분별하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군지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죄를 제어하고 선한 일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분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 4: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세 번째, 베드로서 1장 1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네,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면요, 그분과 계속적인 교통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한테 그게 필요합니다. 저한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 그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상과 타협하여 살지 않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일을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이를 적극적으로 응대할 줄 아는 게 믿는 자가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성취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신앙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분별하여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역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그냥 착실한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일상과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는지.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죠. 또 누구를 위해서 죽었죠? 내 이웃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또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나한테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원수 때문에도 죽었어요. 이것이 충격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까지도 어떻게 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가 있는 곳에 우리도 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닮도록 부르셨어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생 목표는 행복이 아니다, 거룩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셨다. 네. 그래서 내가 내키지 않죠.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키지 않아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킵니까? 안 내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거든요. 강권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키지 않는데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안 내켜요. 아니, 그 인간을 사랑하라니 지금 나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때려도 시원찮아요. 보복해도 시원찮은데.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시죠? 매일 성경 묵상하면 사사기, 오늘 최재분 집사님이 사사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처음에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패역과 죄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 목전에 눈앞에 걸림이 됐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설사 그 일이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거리가 멀어질 뿐 아니라 이제 주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열망 자체도 식어요. 서먹서먹해지니까. 여러분, 잘못했을 때 빨리 사과해야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권처럼 계속 발뺌하잖아. 우리가 그런 짓 안 했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자기가 한 거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네만 안 했대.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맞추기 너무 어려운 간격이 생겨요. 퍼즐도 말이에요. 퍼즐. 애들이 노는 퍼즐도 퍼즐을 이렇게 맞춰서 노는데 애가 퍼즐을 좋아한다고 몇 년 동안 묵혀놔 보세요. 퍼즐이 어떻게 되나. 그럼 이게 우글우글 해가지고요. 퍼즐을 맞추는데 이게 벌어져요. 사이가. 좋은 거 샀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게 빨리 사과하고 빨리 용서를 구하지 않고 적시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하세요? 별로 탐탁지 않은 일을 허락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원수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원수의 손에 그들을 허용하여 넘기셨거든요. 이스라엘은 결국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계속 뭉개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요. 원하세요? 저는 두려워요. 저는 두려워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초한 고생이에요. 반복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기네들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반복하여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편안한 잠자리를 잃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나는 소산물은 제대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혹여 무엇을 가졌다고 해도 다른 인간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탈취해 가기 일쑤예요. 제가 여러분이 읽었던 매일 성경을 제 말투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더한 것, 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궁핍한 것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협을 느낍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매 맞고 돌아와요? 왜 다 망하고 돌아와요?
왜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매 때리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매 맞는 놈이 더 아픈 것 같죠? 부모 입장에서 매 때려 보셨어요? 매 때리고 나면 부모가 하나도 편하지가 않아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참 이상하죠? 배부를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즐기려는 것에만 마음이 갑니다. 오히려 주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다른 신도 믿어볼까? 기웃거립니다. 죽을 지경이 돼서야 주님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셔야 합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목을 빼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 기억나세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가 충분히 늙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부터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길이에요. 혼자 가면 잘 살 줄 알았죠.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끝까지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자기 손에서 떠납니다. 생각처럼 세상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몰골이 어떻게 되냐면 돼지에게나 줘서 겨우 돼지도 먹을까 말까 하는 쥐엄 열매를 먹는 거예요. 쥐엄 열매 보셨어요? 쥐엄 열매 완두콩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큰 거예요. 그 완두콩이 한 10배쯤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은 거무직직해가지고. 근데 그거만 맛있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혹시 돼지를 주려고 놔뒀는데 남아있나? 돼지가 안 먹고 남은 게 있나? 그리고 기웃거리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줄 아시겠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실존을 사실은 그 은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고민을 하는 거죠.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양심은 조금 있나 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하면 좋겠다. 종살이.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고 거기서 종 노릇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만나는데 아마 고개를 떨궜겠죠. 이건 내용은 없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나와서 목 빼놓고 보고 계시다가 뛰어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너 그동안 뭐 했니? 내 돈은 어떻게 됐니? 남은 건 있냐? 이렇게 안 따지더라고요. 정죄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한번 하던데,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옛날 그 푸세식 변소 아시죠? 그 변소를 갖다가 이분이 풍덩하고 빠진 거야. 여러분, 똥똑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를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 듣고는 뛰어왔는데, 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건져냈을 뿐 아니라 이 냄새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막 울더래. 애가 죽었을까 봐.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그런 위험에 처했는데 걔가 옷에 뭐가 묻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렁뱅이가 다 돼가지고 도착했는데 야단도 안 치고 추궁하지도 않고, 냄새가 진동한 아들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다만 존귀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만 집중하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은 사랑에만 집중해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집중을 조금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아요. 다른 거 안 보시는 거예요. 앞에 뭐 잘못했냐, 너 잘못한 게 몇 번째냐, 반복해서 또 했구나, 이거 집중 안 해요. 돈을 다 잃어버렸든지, 옷이 다 찢어졌든지,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렸든지, 아버지를 욕되게 했든지, 심지어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뭘 보세요?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이 분별하는 집중력에 비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세요.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한 자식이고 아버지가 그토록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아버지 인생까지 무력하게 만든 인간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죄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를 사랑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그 아들이 돌아와 내 삶을 누리기만을 원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경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 두는 일을 무엇보다 싫어하세요. 진짜 사랑은 반드시 배타적이고 분별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도 그와 같이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나만을 사랑하여 주기 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세요. 분별하여 집중해서 나를 사랑하겠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렴. 다른 것 보지 말고 분별하여 집중해서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던질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예요. 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요? 어머니 아버지만 보면 핏기가 올라가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거든요. 고린도서 5장 14절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잇대어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충분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르심을 깨달으십시오. 그 사랑을 힘입어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분별하여 집중해야 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 곳곳은 분별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전혀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계속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은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임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늘 만나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랑을 입증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은 내용이 깁니다. 저하고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8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며 눈이 근시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욱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잊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절 함께요.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이 내용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 관하하게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리더들하고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 이유는 감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활동하시게,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시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반대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어떤 분한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이런 일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슬쩍 나가세요.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어른들 모셔놓고 애를 잡아보세요. 그러면 어른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들어오세요. 나가죠.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세요. 불편하게 나가셔서 아무 기적을 여러분에게 행하지 않도록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을 즐겨 찾아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일들이 성취되도록 만들고 싶으세요? 여기 분명한 것은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함으로 여러분이 넘어지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잘 죽어야 합니다.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 죽어야 그 사람을 얻습니다. 죽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탕자를 끌어안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초대하는 아바 아버지의 부르심에 여러분 함께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집중하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그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음으로 나의 이웃은 물론이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일상적인 언어로 이 마음을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의 사랑에 취하여 있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형편없이 방황하고 방랑하며 하나님 갈 자리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미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용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납하며 살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이심과 주되심을 기억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죄악을 대신하신 주님의 사랑을 잇대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 사랑에 취하여 있는 공동체,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놓지 않는 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판단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며 하나님, 내 입술에 입 맞추고 내 목을 껴안으시며 나에게 옷을 입히시고 나에게 가락지를 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 하나님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일로 사랑하며 이 일로 사랑을 실천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랑의 사랑, 사랑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어깨를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교회 이 사랑의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말하며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용납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미래가 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의 아이들로, 사랑의 청소년들로, 사랑의 청년들로, 사랑의 성인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닮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빛과 악과 악의 눈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핸드버스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우리가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며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며 특별하여 진정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신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원과 완악한 죄들이 죄악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